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벚꽃 구경 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3본 중심상가 앞에 있는 대로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벚꽃 명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따로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만 봐도 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꽃이 피었다라는 건 봄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봄이 시작되면 또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네, 봄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가 시작되지만 사랑이 시작됩니다. 네, 요즘에 청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데이트 가는 모습을 보면 사랑의 계절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좋은 연애하기 전에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자라고는 한 명밖에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계속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애를 하는 순간도 너무 좋고 설레는 시간이지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설레는 시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아직 연애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시간을 썸을 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인데요. 그때가 되면 아주 그냥 몽글몽글 사랑이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한 가지 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썸의 기간이 지나서 좋은 연애가 되느냐 마느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언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규정하거나 그렇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내가 아끼는 것이니까 저 사람도 아끼는 것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섣불리 행동하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저는 연애에 성공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겠지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 그 연애는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끔은 착각하며 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을 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면 연애도 그렇고 모든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당연한 것 같지만 이라고 정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생략을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제목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렇게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상황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따르고 잘못된 것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사실이 아닐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닐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마냥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운전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앞에 이제 빨간 불이 켜져서 신호등 앞에 멈춰 서게 됐습니다. 잠깐 멈춰 있는 동안 옆에 앉아 있었던 아들의 모습을 봤는데 아들의 이 안전벨트가 꼬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잠깐 그 안전벨트를 예쁘게 다시금 해서 이렇게 메어주게 되었답니다. 그때 옆에 차가 이제 출발하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뒤에서 다른 차들이 기다릴까 걱정이 돼서 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지나자마자 뒤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빨리 옆으로 정차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목사님께서 갓길에 정차를 하시고 나서 경찰관이 가까이 와서 창문을 똑똑하자 창문을 쭉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신호 위반 안 했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경찰관이 방금 전 신호에서 빨간불인데 출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출발할 때 신호등이 녹색불인 걸 보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옆에 차가 출발하는 거 보고 그냥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옆에 차도 위반하셨고 선생님도 위반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위반했으니까요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게 되었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호등을 보고 출발해야 되는데 옆에 차만 보고 출발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됐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옆에 사람 보고 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다른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여정 중에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섰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었고 그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지파별로 그렇게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12개의 부족이 연맹체로 하나가 된 그러한 연맹체 부족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어려운 일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금 사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향으로 또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꾸준하게 지속되는 그러한 리더십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기를, 우리도 지파별로 뿔뿔이 다른 의견을 내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러지 말고 왕을 세워서 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지나가면서 강력한 통치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요구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체제가 부족 연맹체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많았고 편리한 것도 많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되고 틀린 결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곧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겼을 경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11절에서 18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에 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거절했고 결국 왕을 세워달라고 끝까지 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볼 때는 잘못되어진 삶이 우리 가운데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모든 좋은 열매 그리고 좋은 결실들을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어서 아름답게 추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실과 그 열매들을 내 것이 아니라 왕의 것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열매와 결실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제도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벌어들인 우리의 재물이 나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노동,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열심으로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과연 우리가 만들어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만 존재할 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 짓는 그 결실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밭에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사실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주변에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양분이 없으면 절대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싹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 땅에 양분이 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은 또 뿌리를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 땅에 양분이 있다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그 씨앗은 싹을 낼 수 없습니다. 땅에 양분이 있고 비를 맞아서 싹을 낸다고 해도 그 작은 싹은 따뜻한 햇살이 없으면 그 물로 인하여서 결국 썩어져 버리는 생명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햇살을 받아서 그 싹이 성장해 간다고 해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또 그 싹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꽃을 피웠다고 해도 바람이 불어서 혹은 벌이 와서 그 꽃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벌과 바람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서 다시금 그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열매는 또한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씨앗 스스로 열매를 맺기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작은 씨앗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셨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직장이라는 좋은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성도에게는 그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농사를 짓는 성도가 있다면 좋은 날씨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11조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저는 공룡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중학생 아들이 아니고요, 4살 배기 아들이 요즘에 공룡처럼 먹어댑니다.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먹습니다.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쉬지 않고 간식을 내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간식을 사준다고 조그마한 핫도그를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데워서 아들에게 그 핫도그를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그 핫도그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빠에게 한 입을 양보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핫도그 같은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뺏어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 아들이 아빠가 사준 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핫도그 사줬는데 아빠 한 입 양보해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째려보는 눈빛으로 저를 착 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핫도그를 저에게 쭉 내밀며 한마디 합니다. 다 먹으면 안 돼요. 네. 제가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한 입 베어 물면서 그냥 먹었습니다. 역시나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이 한 입을 양보해주는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입을 얻어 먹자마자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핫도그 한 박스 삽시다. 네. 왜냐하면 그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빠가 그걸 사줬다는 것을 기억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얼마나 더 큰 거를 주고 싶어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주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재물이 많음을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재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생기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에도 나가서 왕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왕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오십부장과 같은 직책을 주어서 일하게 만들 것이고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할 것이고 또한 무기와 장비를 만드는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왕의 시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시간이고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침범하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이 나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2년 선배님 중에 한 선배님이 몹시 키가 작고 마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1학년이다 보니까 군기라고 하긴 그렇고 바짝 군기가 늘어서 선배님 그러면서 잘 따라다녔는데요. 어느 날 그 선배님께서 너무 착한 후배들이 들어왔다고, 믿거나 말거나 착한 후배가 들어왔다고 저녁에 후배들을 모아서 족발을 사주셨습니다. 당시는 기숙사 최고의 야식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당시에 족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족발에 달려있는 돼지 껍데기가 왜 이렇게 흉물스럽게 보이는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왠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족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저는 지금 족발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족발을 먹다가 결국에 몇 개 먹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저희가 먹던, 후배들이 먹던 족발을 남김없이 그 뼈만 아주 남기게 딱 발라 먹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당시 북한에서 탈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탈북을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땅에 넘어가서 한국의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얻어서 결국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더 많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노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런 족발 구경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은 족발을 정말 뼈만 남겨놓고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북한을 탈북하는 도중에 한 번, 그리고 중국에서 한 번, 두 번의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덤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사명은 그 북녘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선배님께서는 북한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탈북시켰고 한국으로 인도해 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선배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덤으로 주신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인데 우리는 내가 영원히 누릴 것처럼 이 시간이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이 주먹만한 이 작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시간도 멈춰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베푼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생명을 전할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충만해져서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주변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주변에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을 잠시 위임받아 살아가는 청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그 감사함이, 그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